사무엘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그러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하신 결과란 사실에 믿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일만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라 하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어지면 뭔가 다윗의 말에서 좀 이상하다는 그런 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이 있어야만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 말고 다른 어디에 가서 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게 없죠. 우리에게는 성전이란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로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의 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에서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따라온단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여호와를 구하는가?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호와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그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면은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 먼저 나오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말이 성전과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지, 그러면 굳이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호와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여호와를 구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나마 뭐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해,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하는가 하면은 늘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로 들어와야 돼요. 인간의 문제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 여호와를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결론은 이제 뻔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하고 믿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다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말에 담긴 의도는 참된 여호와를 구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 가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한 뜻은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5장을 가보십시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 않은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찾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여호와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호와를 찾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닌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과 제사하면 여호와가 기뻐하실 것이고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 저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리 여기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리켜 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으로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길로 가는 게 전부다는 것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모스 거기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베델 길가 브엘세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효험이 있어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그런 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기도 효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골라서 찾아간다는 얘기죠. 지금의 종교인들이 가빠이를 효험이 있다고 찾아가고 뭐 영천 도랄매를 뭐 효험이 찾아가고 그 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인이 하는 일들은 결국 나름 어떤 기도 응답에 효험이 있다고 믿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기도를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분을 찾다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와 헛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탄에게 미혹된 것을 드러난 또 하나의 현실이 뭔가 하면은, 자, 이 성경은 이 죽음의 길, 영원한 그 멸망의 길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더 환영을 하고 더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그 뱀의 일,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감추어서 모르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인간에게 모르게 하고자 하는 게 뱀이 일이었단 말입니다. 선악과 열매 그 하나 먹는다고 죽을까?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길을 펼쳐놓고 그리로 끌어가는 것. 그게 인간을 미혹한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사탄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심판이 요셉의 집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임하여 멸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여 멸하신다. 그게 우습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있다고,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판단케 한단 말입니다. 야, 너희들 열심히 요걸 찾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런 너희에게 심판임에 그건 잘못된 거야. 심판이 없어. 그런 미혹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무시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사탄의 미혹의 활동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계속하는 거예요. 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절대로 죽은 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찾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신자라 그렇게 자기를 판단케 하면서 결국 나는 지금 바른 사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사탄의 미혹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활동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있다면은 절대 자기를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질이 저주임을 알게 되니까. 내 본질이 저주임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내게 주어질 그 심판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성령의 진짜 활동이란 얘기예요. 근데 전혀 반대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그 길로 가는 게 이게 성령 활동이 아니고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니까요. 자기의 활동을, 자기의 일을 성령의 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죽음을 모르게 하는 일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자기 일을 죽은 자 보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죽음이란 걸 가리고 죽었다는 걸 모르게 하고 살았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희망을 두게 하는 것. 왜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온다?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나를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어떤 태도로 취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예수께 나오는 게 종교인이거든요.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취하는 태도는요,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 의 일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루시면 자기의 죽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지를 아니하면은 자꾸 살았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해보겠다고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죽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십자가를 회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 미혹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죠. 자꾸. 왜 자꾸 죽은 자로 보려고 해? 그러지 말고 너는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신자로 너를 봐.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라면요, 사탄의 그러한 활동, 이유, 목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활동하는 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는 거, 어떻게 무엇을 미혹하는지, 그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것들,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사탄에게 나온 사탄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20년, 30년 평생 동안 해온 교회 생활이 있고 그런 교회 생활도 하나하나가 내 자존심으로 쌓여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고 내 정당함이고 내 자랑인데 근데 그런 것들 모두가 사탄에게서 나온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평생에 온 신앙생활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안 하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은요, 서로서로 행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지금에. 그 말은요, 서로가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간섭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사탄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왕따 당하려고요? 그런 말을 안 하죠.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말을 못 해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못하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부정되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래도 그렇지 모든 행함을 다 사탄의 생각으로 몰아붙이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내 것을 다 틀리기 싫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남겨놔야지. 이건 내 선의 행위인데 이건 남겨놔야지. 이것까지 사탄의 생각이라 말하는 게 심하지 않는가? 미혹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내 믿음의 행위로 좀 남겨두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좀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 짓는 자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놀랍고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인데 충격이 안 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 충격받는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충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충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다. 여러분이야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죄 짓고 사는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죄 짓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죄 지으니까 회개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죄 지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어. 내 소속에 마귀가 되어가지고 마귀를 하고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죠. 제가 지금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죄 짓는 자예요. 죄 짓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의 말 그대로 따르면은 마귀에게 속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죄의 시작인 뜻이에요. 죄의 시작은 마귀다. 마귀가 죄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가 무언가를 알려면은 마귀에게서 시작된 죄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죄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죄의 시작이 아니습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쟁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중매쟁이 일이 뭐였다면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중매쟁이 일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남편과 신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 의지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와 맺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기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왔는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그 사랑밖에 없죠. 그 사랑만 의지하고 죽게 나아가는 게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맺어진 관계란 얘기예요. 그 일을 바울은 중매쟁이 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결한 처녀로 돼야 될 우리 마음이 예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란 얘기예요. 마귀의 관계는 우리 마음이 예수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한 처음 시작한 죄,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그것과 우리를 예수께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 마음 부패하게 하는 그것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서 떠난다 얘기는 뭐냐? 십자가 정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십자가에 떠난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던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다 이루신 완성이 세계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완성을 빼면 안 돼요.
완성이 빠진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십자가예요. 완성을 집어넣고 생각해야 그게 완전 그게 예수님께 이루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완성이 들어간 십자가라면은 그 완성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십자가에 우리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들어가는 건 가짜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한 처녀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 것이 없다는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는 주의 사랑이 전부예요. 내가 할 게 없고 주님의 사랑이 전부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꾸 내게 들어가면은 그게 부패한 마음이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그렇게 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죽는 건 없다. 너 안 죽어. 죽는 건 없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돼. 먹으면 이게 너의 이익이야. 그게 마귀의 뱀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미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통해서 인간이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선악과를 먹고 안 죽는다는데 먹지. 결국에 지금의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것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시작된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요. 복음은 십자가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 요구가 없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결국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를 위해 살게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끄집어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내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마음이 예수에게 떠나서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패하지 않은 마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자리한 마음이에요. 그게 부패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양심 바르고 아무 관계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은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사랑밖에 없다. 이걸 아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패하지 않은 정결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 믿음에 그 부패하지 않은 그 마음에는 나의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이런 말들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미혹이에요. 열심을 갖고 얘기하면서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내가 죽은 자 그렇게 안 보니까. 그게 사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를 신자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요구를 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신자답게 돼야지. 내가 나를 신자답게 만들려면은 내가 행하는 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 되죠. 반면에 복음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만들었다. 주의 은혜가 너를 너 되게 했다. 예수님 피의 희생이 그 의가 너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완성했다.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써 모든 죄가 가리워진 것이고,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의로운데, 의롭게 여김받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부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완성된 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되어서 할 것이 없고 자기 믿음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도 없어요. 다만 오직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에 이끌려 사랑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성도됨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당신의 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종교인은, 사람은 이런 복음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더 용납하기를 좋아하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진짜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한 걸 용납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쌓아오는 가치 있는 그 행위들을 전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다른 복음은 내가 모든 걸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야, 너 천국 갈 만하네, 높여줘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행함 의점 지옥 간다고, 야야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거 없다. 그거 복음 아니야. 그렇게 미혹하죠. 행함이 있어야만이 네가 천국 가고, 그 행한 것 네가 창을 받지.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설득이 돼요. 사람들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와를 미혹한 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 의도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식, 그 방식으로만 되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에는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한 일만 있고, 예수님 일만 들어있고, 그 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는 자리에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은 죄를 용서한 것인데, 죄가 없이 죄를 알지 못한 상태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 집어넣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에 담긴 의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에서 잘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나아가서 하는 찾고 기도하면 잘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찾고 붙들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게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 이걸 드러내고 알게 하시려고. 그 성전 있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욕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았는가, 이걸 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욕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교회가 있어야 우리 욕구가 드러나요.
자, 교회가 보이면은 자연히 관심이 교회를 향하게 돼 있죠. 목사님의 교회를 키우겠다는 욕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찾는지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로 성전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욕구를 보면은 이게 내 욕구구나. 그럼 우리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17절 봐보십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거기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셨다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지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주위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주위 대적 사면이죠.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평강은 요단을 건넌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끌어서 요단을 건너게 했다는 것이고 그 요단을 건너기 언약의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사면의 평강으로 이루어진 그 땅이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일하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하나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그 10장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성전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두시려 택하신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 이름 있는 그곳에 너희의 번제를 가지고 와라. 너희 희생을 가지고 와라. 너희 11조, 너희 손에 거제, 너희의 모든 아는 성을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있는 성전에 이스라엘 행한 자기의 모든 제사, 거제, 헌물 다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한 일이 하나님 이름이 성전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은 높임받을 것이지 너희가 어떤 것 높임받을 것이 아니다. 그걸 성전으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 성경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싸그리 삭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기 택한 오직 그게 성전이다. 그럼 그렇게 알아먹으란 얘기예요. 또 본문 19절 봐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전 그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를 구한다. 그건 성전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그것이 교회를 찾는 인간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늘 먼저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 가서 기도하지. 그래 응답받지.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먼저 성을 건축하라. 그게 합당하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내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이 성전이면 나를 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몽땅 무너져야 될 것밖에 안 됩니다. 성전 진짜 의미는 언약으로 오시고 언약으로 일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은 건물이 있던 무의미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룬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교회가 있고 없고 무의미하다 그것입니다. 교회에게 매이지를 않죠.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듣고 그럼 교회 갈 필요 없습니까? 뭐 좋아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덧붙여 설명하자면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이다. 교회 갈 필요 없겠네. 이것은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취미 생활로 해온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취미 생활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차원의 교회 생활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 교회 갈 필요 없겠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취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일이 모여도 되고 내 편의에 따라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천대를 받아요. 그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지키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주일 성수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주일에 뭐 예배 드리는 것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를 알고 죄의 결과를 알고 죄에서 구출되고 생명에 들어간 그 길이 예수님이다. 이걸 안다면은 그 예수께로 마음이 향할 것이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복음 때문에 교회로 모이게 할 거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주 교회 안 가고 설교 안 듣는다 해서 지옥 가겠는가? 맞아 지옥 안 갑니다. 한 주 설교 안 들어도. 지옥 안 가요. 문제가 있죠. 뭔가 하면은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가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복음을 원하는 사냐 그 말입니다. 정말 복음이 인생이 중요한 것으로 박히는 그런 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물론 열심히 교회 설교 듣는다 해도 뭐 복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못하죠.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보게 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일을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편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다가 힘들면 도와달라. 그게 전부죠. 어떻게든 하나님 덕분에 잘 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은 포로가 되었어도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됐는데 하나님 관계 있기 때문에 주어진 혜택. 그게 뭔가 하면은요. 자기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혜택이에요. 포로된 가운데 저주의 자리죠. 그 저주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축복을 여겼던 성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걸 목격한단 말입니다. 그걸 목격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나 행위들이 무의미한 것이었구나. 완전히 박살 무너지는 게 실감하게 되는 그게 혜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함 누리는 혜택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 밖에 있으면은 포로 생활 고생하는 거 그냥 힘듦이 불평이 전부죠 그냥. 왜 망하게 하면 이게 불평이 전부예요. 결국 축복에 매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평행이 사라져버리는 그 현실 자체를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현실을 가지고서 자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서의 나의 나됨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 드러난 것 딱 하나,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나를 파악하게 되어지면은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와그리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그 경험이 있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자기를 오로지 저주에 갇힌 자로 보게 될 때에 그런 나에게 유일한 희망 길은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성도한 우리 혜택이란 말입니다.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도둑과 주님에게 내 걸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내 게 없는 것. 주님의 것만 있는 것.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걸 다 빼앗아버리고 아무것도 그 자리에 주의 것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남아있는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그들이. 결국 성전이 되어서 주가 준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어줍잖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존재를 살피셔야 돼요. 바르게 살아 주님께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 말고 주가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나를 구원 이끌어간다. 그걸 좀 살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종교인이고 마음이 부패해진 것이에요. 주의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피하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주의 의로만 이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주의 것이 없는 자는 그 죽음의 권세를 피하지를 못하죠. 이런 내막을 하나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저주를 아는 사람,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된 사람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어져요.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축복으로 바꿀 예를 썼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의로, 주의 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성도만 그 주의 은혜가 인생의 전부로 자리하는 것이고 그 주의 은혜만 나타나고 증거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원하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지우려고 자꾸 유혹한다 그 얘기예요. 주가 소망이냐면 내가 행할 소망을 삼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막들을 좀 잘 헤아려 살피 아시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십자가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은혜만 소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드러났습니다. 저주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 빼앗기게 하시옵시고 온 마음과 뜻으로 주의 사랑만 구하고 소원은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